이르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유년부 다미 팀이 워십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이렇게 흐뭇한 미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았는데 여러분들도 동일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지낸 지가 한 6개월이 이제 넘어갔는데 최고로 환한 모습을 보았어요. 정말로 이거 너희들에게도 참 따뜻한 마음과 활짝 웃을 줄 아는 미소가 감추어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워십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해서 2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한번 좀 떠올려 보면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것,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들려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소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드러나게 되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사야의 통해서 나타난 이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예레미야 이야기에서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주와 2번째 주에 들었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져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유다도 이제 멸망의 단계로 나아가던 시기에 마지막으로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다윗 왕의 후손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이고, 그를 통하여서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나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애쓰는 왕들이 간간히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기로 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보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던 왕들이 더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대표적인 왕이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가 한 행동 때문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결심했을 정도로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였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은 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듣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따랐던 사람인데, 그에게서 태어난 므낫세는 정말 최악의 최악인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다가 그가 죽고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요시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다윗과 같은 왕이 바로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굉장히 나이가 어릴 때에 왕으로 등극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나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로 온 나라가 돌아가게 되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시점에 하나님께서 요시야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므낫세라고 하는 왕으로부터 시작된 온 이스라엘 남유다에 가득한 영적인 음란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을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세우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하나 차근차근씩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그 1장 1절에서 3절의 이야기는 예레미야가 어떤 환경에서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떤 가문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에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쭉 제사장들을 이어서 오는데 중간중간에 그 다른 제사장들 또 형제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 이렇게 파들이 조금씩 갈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아니라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제사장 중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요시야가 이제 종교개혁을 막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야 내가 너가 뱃속에 있기도 전에 너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너가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고3 부서에 오기 전에 아동부에서 어린이 부서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어린이 부서에서 그 유머스럽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꼭 먹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똥이랑 방구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사님 진짜 잘생기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애들이 막 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은 전도사님과는 조금 다르다. 에서는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털도 많고 남성미가 넘치는데 전도사님은 약간 꽃미남 형이지 않느냐. 이상하게 웃지 마. 꽃미남 형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애들이 막 격하게 반응하면서 전도사님 못생겼어요. 전도사님 왜 그러세요? 하면서 막 그 설교 시간에 그렇게 이런 반응들을 보여요. 그래 그게 좀 이렇게 아이들의 반응을 좀 이끌어내기 좋아서 제가 몇 번 이렇게 썼더니 한 명이 진지하게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전도사님 진짜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냐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한. 야 아니야 전사님 농담을 하려고 너희들이랑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지. 그렇죠 전사님 진짜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하면서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가슴이 좀 되게 아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혼자서 이렇게 서울에서 지내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집에 내려가는데 집에 내려가서 아침을 같이 먹고 앉아서 과일을 가족들이 같이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유심히 저 얼굴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더니 효시가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 지금 이렇게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아버지의 고등학교 때 사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아무리 기억을 해도 나는 흑백 사진과 옛날 교복을 입고 어떤 절벽에서 찍은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누군가 제가 거기에서 또 그 옛날 복장에 이상하게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이상한 이렇게 폼을 재면서 찍은 사진을 보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약간 순간 기억 상실증이나 뭐 이렇게 좀 약간 비어 있는 기억들이 있나 할 정도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버지 사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그냥 그 옛날에는 그냥 바지 벗겨놓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래서 바지 벗어놓고 온 시골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사람들이 다 보고 너는 누구 집 아들인지 알겠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러한 아버지께서 저를 보고 못생겼다고 이야기하니까 저에게는 큰 상처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그 사모님이랑 한 2시간 정도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사모님이 가만히 저를 보시더니 전사님은 참 호감형이라고. 유일하게 외모로 칭찬을 들었던 게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그리고 부서 아이들에게도 듣지 못했던 그 이야기들을 제가 사모님에게 들었을 때 참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아, 나에게도 희망이 있겠다. 나에게도 희망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또한 사람을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기르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하나하나들을 개입하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임신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가정에서 태어날 아이 한 명 한 명을 다 정해놓고 또한 다 알고 계셨고 또한 뱃속에서 아기를 품고 있을 때에 그 아기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는 거룩하다, 너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나의 아이다라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셨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너를 이미 알고 있었어. 너가 부모의 뱃속에 있기 이전에, 너가 부모의 뱃속에 있을 때에 너가 자라오던 그 모든 시기 가운데 나는 너를 알고 너를 거룩하다 이야기를 하고 너를 준비시키고 있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미리 안자, 미리 알게 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자 또는 예언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예언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점쟁이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이자 예언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레미야가 보인 반응을 한번 보시죠. 6절 말씀을 볼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에서 슬프도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슬프도소이다는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이거를 직역해서 이렇게 번역해 보면은 꺽꺽거리면서 우는 음성어에 가깝습니다. 꺽꺽거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택한 자이고 너를 구별하였고 이제 내가 너를 보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인 반응은 하나님 앞에서 꺽꺽거리면서 우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바로 딱 기억이 떠올라야 됩니다. 무슨 모습이 떠올라야 되죠? 무슨 모습이 떠올라야 되죠? 지난주에 들었던 이사야의 말씀이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나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가 보인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꺽꺽거리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리고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이 예레미야가 보인 반응은 주님, 내가 슬퍼서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나의 비천하고 나의 연약하고 나의 부족한 모습을 내가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를 부르시고 모든 것들의 왕이 되신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어떤 자인지.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고대 근동사회,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한 살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냐면은 유치원에 가면은 이게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야, 너 몇 살이야? 나 6살인데. 야, 너 6살인데 왜 나보고 야라고 부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한 살 차이가 굉장히 큰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나이 어린 사람
그리고 나이가 많은 노인들을 굉장히 구분을 짓고 나이 많은 사람은 지혜로운 자, 또한 많이 아는 자라고 우대하고 공경해 주는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자기의 모습 볼 때 나는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감정은 부족함과 연약함, 내가 이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을 한번 보시죠. 7절 말씀 보면요,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너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니? 나는 너가 뱃속에 있기 전부터 너가 어떤 자인지 내가 이미 알고 있었고, 너가 어미의 뱃속에 있을 그때에 나는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나는 너를 택하여서 너를 사용하려고 나는 결심하고 있었어. 너는 스스로 아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부족함이 느껴지니? 너는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돼. 내가 어디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면은 너는 가면 되고, 너는 내가 무엇을 말하라라고 이야기하면은 너는 그대로 말하면 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앞에 나왔던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성경이 있으면 펴서 한번 보시죠. 1장 1절을 보세요. 예레미야의 말이라. 2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리고 6절 말씀 보면은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7절 말씀 보면은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절 말씀 보면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말씀 보면요,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부분, 또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겹치는 게 한 가지 단어입니다.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라는 단어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다시 또 말합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내가 알려주는 말을 너는 하면 된다. 말할 줄 모르니 내가 손을 너 입에 대었으니 너는 이제 그것들을 말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하게 되면은 조금 지나가다 보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나는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는 잘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적용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바르는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큐티를 묵상하면서 참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중에 있는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는 이 문장을 딱 읽고 제 머리를 망치로 하나 쾅 치는 것 같았어요.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미 대제사장들을 만나고 고위 간부들과 사람들을 다 만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팔지를 다 계획하고 나서 식사로 온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지금 뒤로는 온갖 음흉한 꿍꿍이를 다 세우고 예수님 앞에 와서는 아닌 척하면서 깨끗한 척,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척하면서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내 모습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과 예배 시간과 교회에 가서는 온갖 거룩한 척, 무언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가운데서는 온갖 죄악과 영적인 음란함,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멋대로 살아간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의 질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여기에서 의문형이 쓰여졌는데 이 의문형은 긍정을 바라는 의문형입니다. 긍정을 바라는 의문형. 예수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렇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바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가슴 깊이 찔리게 하는, 때로는 나를 세우게 하는, 때로는 내가 세상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나를 붙들어주는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우선 공통적으로 우리 부서에게는 똑같이 있죠.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또 어제 큐티 말씀에서는 민수기의 말씀, 놋뱀을 바라보아 회복되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데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레미야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예레미야는 조금 소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누구도 당당하게 설 수 없지만은 예레미야가 보였던 예레미야서에 나왔던 수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슬피 울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꺼이꺼이 울고 있던 그 모습들을 보면요. 조금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풍부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예레미야의 삶 전체를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부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대기업에 다니시는데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으세요. 근데 그 직원들을 교육하고 대기업에서 직원들을 교육하는데 가장 앞세워서 이야기하는 것이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섬김의 리더십. 앞서가야 된다, 가장 뛰어나야 된다, 사람들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대기업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육 과정 가운데 밀어 넣어서 섬김의 리더십 이런 것을 세워서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승진을 끊임없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실제로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제가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한 명의 교육자로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선포된 말씀을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삶으로 가지고 들어가 이웃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자, 예레미야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선지자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소명자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매 주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큐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듣고 그리고 지나치다가 그리고 때로는 선생님의 말씀 문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정말로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그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였을 때에 그 임한 말씀은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하나님의 콜링. 저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달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예레미야에게 분명한 사명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때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부서뜨리고 넘어뜨리고 또한 건설하고 심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성경을 봤을 때 여러 나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있던 이집트, 블레셋, 바벨론 여러 나라에 가지 않고 남유다에만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너는 이집트와 바벨론과 모압과 암몬과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건설하며 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이 그 가운데 심겨지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심겨져서 그것을 받아들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역할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건설하고 심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건설하고 심게 한다.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나라들을 세우는 역할을 이 예레미야에게 맡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보면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무언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유다에 가서 왕들과 사람들에게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던졌지 바벨론 수도에 가서 애굽의 수도에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곳을 향하여서 선포를 하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이웃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삶을 통하여서 바벨론과 애굽의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시고, 또한 예레미야 32장에 등장하는 새 언약의 왕국의 건설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나라,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의 건설을 이 예레미야의 입술과 예레미야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죠. 이 예레미야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로 가지고 와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에 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소명이 되고 나의 사명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것을 어떠한 모양으로든 어떠한 모습으로든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시키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는 소명자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는 거죠. 실제로 애굽은 무너졌고요, 블레셋도 무너졌고, 모압과 암못, 모든 강한 나라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유일한 나라는 누구이죠? 예레미야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서 건설된 새 언약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되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임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귀를 여십시오.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 그 말씀을 내 말씀, 나의 다바르로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붙잡고 있는 한 구어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붙잡습니다 라고 하는 구호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토요일에 그 말씀을 향하여서 말씀의 깊이로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수련회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3번의 집회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어느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모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어느 말씀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콜링인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수련회에 참석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수련회와 또한 말씀의 현장 가운데로 부르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말씀의 현장 가운데 나와서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며 기도하는 그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 언약의 나라를 세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들을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로 초대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찬송가가 하나 떠올랐어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들을 하나하나 좀 깊이 생각하면서요,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